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이제 오후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5리 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약 10km 정도 되겠죠. 약 7마일 정도 되는 이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과 이 두 명의 제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낙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간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위축과 그리고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고, 뭉쳐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지금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막 전해지고, 공동체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에 가서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와 같은 말은 지금 무성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날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놀라운 신앙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신앙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연약해져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바라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0km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10km 같으면 저녁에 도착했다고 그랬으니까, 해질 무렵에 날이 이미 어둡고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10km가 얼마 동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걸음이 아주 빠른 분은 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걸음을 좀 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걷는 걸음으로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좋게 안 걸리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고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간 이 제자들은 언제 출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한 2시쯤 돼서, 2시나 좀 돼서 출발했겠죠. 출발해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좀 크게 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좀 슬퍼하는 그런 마음, 얼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한 거 슬프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혼란스럽고, 이와 같은 가운데서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아주 슬픈 것과 같은 빛을 띠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엠마오로 갈 때에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두 사람이 말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질문을 하고 서로 또 대답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고속도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지순례를 갔다는 분이 엠마오의 길을 찍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아주 시골길, 옛날에 비포장도로 좁은 길, 시골길을 이제 터득터득 저들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물으니까 당신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그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예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이와 같은 관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 그들이 슬픈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오늘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대답이 되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축복된 일이죠. 소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그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제 더디 믿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하고 책망을 받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지금 현재 신앙의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프다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들의 신앙은 이제 신앙 때문에, 저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저들은 지금 아주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고 불행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근에 믿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믿음에 강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전에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낙심한 것과 같이 이제는 열심으로 신앙을 살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기쁨이 없고 주님 섬기는데 감격이 없고 그런 일이 이 중년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낙심하고 내려간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낙심 중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사 저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동행하셨다. 동행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왜 몰랐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온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떠나실 때까지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을 우리 주님과 동행했지만은 저들이 알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들은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성경 좀 찾아있어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왜 몰랐을까? 12절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변형이 되신 겁니다. 변형이 되셔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는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죽어도 70 노인이에요. 70대. 그죠? 왜 안 그러면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은 아이고 나는 90인데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그럽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아멘. 영생하는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와 같이 변형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앞으로 부활할 첫 열매가 되시고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주님을 대본에 봐서는 잘 모르고 그래도 그러나 저들이 영안이 밝아졌으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금방 알아봤을 것인데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신체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지식적인 정신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 주신 은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들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은 물었어요. 아멘.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무슨 일이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하고 관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이미 사흘째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질문 다음에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책망,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꾸중을 하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자세하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폭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역사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할 때에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제 더디 믿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이와 같은 이 자들이 하고 책망을 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너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알이 정말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허리멍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풀어주고 길을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엠마오에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션을 취하는가 하면, 나는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흉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엠마오 가서 좀 오늘 하루 주무시고 내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아마 그들의 집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떡을 떼어줄 때에 저들이 떡을 딱 받으면서 그 순간에, 그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요, 말씀 듣고 그 시간에 깨닫지 못해도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아주 결단의 시간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은혜를 어느 순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떠나셨다. 그 시로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인지 우리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안 뜨겁더나, 니는 안 그렇더나, 이런 거예요. 그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곧 그 시로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3시간 걸쳐서 또 올라간 거예요. 밤에 아마 밤 한 9시나 이래 됐겠죠. 도착하고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갔더니 이미 제자들이 11제자가 모여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저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 서로 간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간증하고 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이와 같은 이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던 두 제자도, 저들도 간증합니다.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다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간증하고, 그리고 이후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신앙의 회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그리고 또 시리에 빠지고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그야말로 신앙을 포기할 정도가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책망하시고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저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결심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신앙의 회복,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피곤이 없고 날마다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